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맨날 인사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한 줄 건너가지고 저 너머 사람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시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에헤, 장로님께서 오늘 권사님을 오케이, 예.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앞에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뛰어넘는 기쁨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벌써 몇 주가 됐습니다만은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물질의,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을 받쳐주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고 지나왔습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소유권이 없으면은 그 모든 자유가 자유로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주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중요한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 자신들이 직접 극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고쳐진다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잘못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가 노하여서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무서운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바로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서운 평가죠. 그리고 그 판결로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 예, 한참 분위기 좋은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가 너무 막말을 했나요? 예, 굉장히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사건은 이걸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뒤늦게 찾아오니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예 이것뿐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삽비라도 죽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의 초대교회에 사망 사건이 하루 만에 2번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의 부흥은 멈췄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을 궁금해하는 게 더 우습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던 자들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심이 증명됐는데 부흥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 3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이며, 둘째가 성례의 바른 집행이고, 셋째가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앞에 2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멉니다. 왜냐하면 시행되는 것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권징이 아주 칼같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칼같이 지켜지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권징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권징을 해야 할 때는 칼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은혜와 평강만 넘치는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판돈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 일부를 속여서 베드로의 발 앞에 두면서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워낙 넘치시다 보니 이것조차 용서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은 과연 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나요? 공의롭지가 않으신데. 무려 사도 앞에까지 와서 성령을 속이는 짓을 저지르는 이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정말 어지간한 짓을 해도 심판을 안 받겠네요. 무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면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을 상대로도 사기를 쳤는데 사람을 상대로는 사기를 안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사기치다 걸리면 할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가만히 계신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뭐라 하냐? 할 말이 생깁니다. 적반하장은 만국 공통으로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창세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죠.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징을 안 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나요? 거짓말 내지는 헛소리가 될 겁니다. 정말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징은 없으시고 은혜와 사랑만 넘치셔서 예수님을 믿건 말건 모조리 구원해서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불의한 자가 넘쳐나는 천국이? 그게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 맞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도 그 의로우심을 따라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천국인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통치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은 말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권징의 바른 시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 행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권징이 아닌 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뜻이 말씀에 반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순종이라는 것은 설령 내 뜻에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 뜻을 내가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판 돈을 가지고 다 드릴 수도 있었고 일부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 뜻을 거슬러 전부 드렸습니까? 내 뜻을 따라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감추었습니까? 내 뜻을 따라서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놓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려 한 죄라고. 속이려 한 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그걸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눈치를 받는지 분위기를 받는지 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속이고 전부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긴 했지만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권징에 명확하셔서 그 아나니아의 범죄를 심판해 죽이십니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본문의 성도들은 이것을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권징의 문제에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교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권이 무너진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권을 빙자한 학대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권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맞아놓고도 그렇게 학대를 당해놓고도 교권을 줄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들을 제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지면 알아서 잘할 거야, 잘 또 하겠다. 결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두 가지씩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으면은 그야 법이 필요 없겠지요. 권징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은. 비슷한 예시로 불교의 예를 끌어와도 똑같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득도한 사람이면은 담장이 뭐가 필요하고 무슨 대출이 무슨 필요하고 무슨 사기 사건이 무슨 거짓말이 무슨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라서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행함은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있고 그 유익을 위해서는 뭘 할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정의를 강제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권 문제에 있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설을 쓰면서 악당이 할 만한 짓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니까 주인공이 나오면 악당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악당이 나왔으면 착한 악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악당을 악당처럼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자료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과거에 있었던 악행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역사를 읽어보게 됐는데 와,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더 악랄하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갖다 쓰면은 소설 출간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소설에 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최대한 순화시켜서 소설에 각색을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자극적인 것을 쫓는다는 20, 30대들이 그걸 읽고 나서 평가가 이랬습니다. 작가님 너무 잔인해요. 아니 이게 지금 역사를 순화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걸 잔인하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인간은 정말로 악합니다. 그 악함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단도 나쁜 짓에 한해서만큼은 인간 보고 형님 부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안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인 없는 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 조문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벌을 받고 죽습니다. 죽는데 이것이 누가 쥐고 흔드는 법인가요? 판사가 법봉을 들고 휘두르는 법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의 자의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법이든지 사형 같은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이행을 안 해서 그렇지 있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그 사회에 맞춰서 그 문화에 맞춰서 그리고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변형됩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이라는 것은 법을 휘두르는 사람 마음대로 휘둘러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거짓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이미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판결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무서워요.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고 싶은데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적이어서 변명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정한 법입니다. 법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그러뜨려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은 공정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 없는 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이 법이 참으로 공정한 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제물을 내어드렸고 사도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속이려 한 아나니아의 죄에 대한 집행 역시 베드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공정한 판결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한 법이 이행되어졌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법들 이 법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성령의 법과는 다르게 재판하는 판사의 마음대로 혹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악당이 나오는데 맨날 악당 짓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왜 국회의원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악당이 돼서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쁜 법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크게 해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던 게 언뜻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있는 법은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쇼핑 중독에 걸렸습니다. 다들 인터넷 쇼핑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난 삼아서 전투기를 검색해 보니까 전투기도 세일하던데 설마 파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간에 쇼핑 중독이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아니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사고 싶은 갑다 그러고 있는데 좀 많이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뭐 자기도 자기가 알아서 다 큰 사람이 뭐 자기도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지 내가 뭔 간섭이 있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기계가 어떻게 좋고 어떤 성능이 있고 어디에서 파는 물건이고 뭐 어떻게 통관이 건너오고 뭐 한참을 설명을 하는데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아니 네 돈이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설명을 해? 나 그거 안 살 거라고. 와이프가 무서웠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 자기 돈인데도 자기가 선택하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사람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또 한 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숨긴 것도 아니지.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일부만 가져와서 제가 재산 팔아서 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솔직한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베드로 앞에 찾아가지고 제가 다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아까워가지고 한 반쯤 숨기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죄가 될까요? 그게 죽을 죄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네 돈이, 네 땅이 땅으로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돈으로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더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행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무섭고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성령님께서 판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명히 판결하실 겁니다. 판결하시는데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신 성령님께서 칼같이 판단하실 때에 그 칼 같은 판단은 과연 어떤 판단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안 받겠다고 빡빡 우겨도 기어코 아득바득 쑤셔 넣어주시는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그런 판단이실까요? 네 받기 싫으면 안 줄게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실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무시무시하지만은 또한 은혜 역시 무시무시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나 할지, 오늘 저녁을 뭐를 먹을지, 저녁에 TV를 볼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할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재미없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것이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도 하나의 거룩한 선택일 것이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반대되는 형태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도 채우지 못하는 안 좋은 것만 쏙쏙 골라 담는 슬픈 선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귀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슬프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성령께서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조차도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이 일은 본인에게도 슬픈 일이었지만 교회와 성령님께도 참으로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으로 삼아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으로조차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